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음, 예. 음, 최근에 이제 북한에 압록강 유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자강도와 양강도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 한번 보셨나요? 태풍 개미가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압록강 상류가의 관측 이래로 최대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압록강 하류 같은 경우는 신의주군과 의주군에도 홍수가 발생해서 4천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보니까 민가의 지붕만 보낼 정도로 아주 큰 홍수가 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그 폭우로 인한 뉴스와 또 폭염으로 인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물은 생명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물 한 잔씩 다 하셨죠? 예, 물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물을 기반으로 하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물의 넘침, 홍수는 정말 인간에게는 자연재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그 홍수의 그 피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홍수 중에서 대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이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죄의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는 성경은 그 내면에 있는 죄의 성향,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반역이 역변을 일으켜서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깨어짐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안타깝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다고 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이후에 가인의 자손에게는 점점 더 깊어져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멕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내용을 보면요, 내가 소년까지 죽였다고. 얼마나 잔인한 내용입니까? 근데 이 노래를 지어서 아내에게 들려주며 자랑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실상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를 남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벨과 가인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벨과 가인에게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들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셋이라는 그 아들에게서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셋과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세계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만나서 결혼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넌 크리스찬 만나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가 넌 크리스찬 만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그 원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딸이라는 이 개념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가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은 악인들의 계보죠. 악인들의 계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악이 점점 더 퍼져서 그들이 이제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악의 확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죄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진리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상대주의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윤리의 기준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죄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 겁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기준이 진리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진리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대로 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죄악의 확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신이 된 의인과 악인이 섞여 모두 다 다시 죄악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죄의 그 영향력 안에 흘러가는 그런 세상, 죄가 확산되는 그 확산은 정말 무섭게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 죄의 확산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죄의 죄성이 내면화돼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죄가 확산되고, 그리고 죄가 깊어지고, 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이 엄청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세상, 지금과 같은 그 죄의 영향력이 창세기 6장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따름임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악을 보고 죄악으로 물들어간,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이 확산된 이 세상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부터
창세기 6장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 말씀하시며 창세기 15장의 원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와의 그 이름, 생명, 산자의 어머니, 여인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피 흘림을 통하여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악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은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선의를 베푸셨지만 그 모든 지으신 세계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악의 나라가 되게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세상,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다는 뜻은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보시고 아이 괜히 지었네,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심판하셔서 사람과 함께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동물들까지도 주님께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탄에는 후회하다라는 것은 그 슬픔이 기반이 된 후회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을 혼내 보셨습니까?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고 혼내야 되지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파하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파한다고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는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아픔 가운데서, 애통함 가운데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쓰인 단어예요. 남자들은 모르는 고통, 해산의 고통은 여인들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근심,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셔야 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까지도 쓸어버리셔야 되는 그런 아픔과 애통 속에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리고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그냥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심판을 하는 그런 무자비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건 포악한 신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픔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눈물 많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감정 가지고 계세요. 기뻐하시죠? 너희를 향하여 기뻐하여 즐거이 외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 때 뭐도 하세요? 질투도 하세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때로 분노도 하세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감정,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웃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에 죄에 빠진 아들, 그리고 가까이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탕부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죄짓 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그러다가 점점 더 멀리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왔다라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기준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이 경건 생활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요. 그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눈물 많은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시며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다리시며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돼서 영원히 함께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하로 됐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애통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만 120년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중에서 구속과 회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구속과 회복은 겹쳐지겠죠? 이미와 아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왜 주님이 기다리실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는 120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요,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의 계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노아의 이름이 나오면서 성경은 그러나라는 접속을 씁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법입니다. 죄가 확산되고 깊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그 악인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지만, 애통 가운데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다. 일의 수고로부터 안위하는 게 뭐죠? 안식이죠. 그 노아의 이름은 누아크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높은 안성교회 교인들은 누아크는 이제 귀에 인이 박이도록 다, 누아크 가면은 누아힐부터 해서 다 나오시겠죠. 누아크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냥 노동에서 쉬는 게 아니라 누림이라고 그랬죠. 그 누림을 오게 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그 상황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6장 8절 다음에 9절이 나와요. 8절에 여호와께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힘도 없을 때, 그런 의지도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된 노아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는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상황 속에 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해요. 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보존해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12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가 그 추진체가 없는 박스 모양의 선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방주는 홍수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애통의 심판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증표입니다. 방주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데 얼만큼의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방주가 완성이 되면 홍수가 올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올 때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실 때, 방주를 명령하실 때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17절에 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에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방주의 크기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 이후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약 43,000톤급입니다. 43,000톤. 43,000톤 급의 방주입니다. 추진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3,000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하우라는 주석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약 32,000마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세계를 유지할 만한 씨앗을 모아두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남을 만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요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500세 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세부터 600세까지 약 100년이죠. 그렇죠? 100년 동안에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서 120년의 세월을 맞춘다면은 노아는 결혼하기 전부터 방주를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산에다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속 방주 짓는 거 보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아버지 방주를 왜 져요? 그러면 노아가 설명해 줬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설명해 줬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설명해 줬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장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다고. 왜 짓냐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10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이 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더라.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했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면서 세우셨던 우리가 읽었던 언약은요,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언약을 세운다는 뜻이 새롭게 맺는다는 뜻이 있고 다시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냐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부터 그 방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하늘이 뚫리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 홍수 가운데서, 물이 충만한 가운데서 방주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추진체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홍수 한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서 이 방주는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다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주, 그것이 심판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수의 기사에서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6장부터 9장 중에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죄인된 그 죄의 실상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다시 확산되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6장의 그 홍수의 가운데 노아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더 이상 늦추실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대요. 왜 예수님과 노아가 비슷합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홍수와 같은 심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모든 죄의 저주를 못 박아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심판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풍파들이 있습니까? 5절에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